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9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들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감사의 또 인사를 전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미 권사님 잠시 동생 목사님 교회에 출타하셔서 오늘 대신해서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 귀한 자매 계십니다. 우리 송지혜 자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할까요? 반주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또 강신자 권사님께서 또 예배 들어오시다가 또 가까운 친지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지금 좀 아프셔서 오늘 성가대에 찬양을 못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장렬하고 있던 갈릴리 호숫가에 머리와 온몸이 한 반쯤 젖은 듯한 한 남자가 피곤에 겨워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연신 한숨만 계속해서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시몬으로 그 마을에서는 물고기를 잘 잡는 것으로 소문난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벌써 며칠 밤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나갔지만은 이상하리만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연일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부는 대단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늘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어부들은 이 당시에는 밤과 낮이 바뀌는 올빼미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물고기 잡는 어구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당시 어부들은 주로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만든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마포 그물은 사람에게나 물고기에게나 물에 던졌을 때 천이기 때문에 너무 눈에 잘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장님 물고기가 아닌 이상 뻔히 그물이 눈에 보이는데 어느 물고기가 지발로 죽겠다고 들어오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는 수 없이 그물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당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이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요즘 배에는 보통 모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터에 시동만 걸면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당시 어부들은 모터가 있는 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부들이 손수 노를 저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야지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짧은 단거리로 노를 저어서 가장 깊은 한가운데로 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무려 6km는 노를 저어서 그곳까지 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 크기가 4분의 3톤 정도의 물고기를 실을 수 있는 배 크기니까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렸다고 가정하고 3-4명의 어부들이 탔다고 가정하면은 좋게 몇 톤이나 되는 그 무게의 배를 노를 저어서 6km나 저 가야지 겨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을 줄 압니다. 연애해 보신 분은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죠. 호수에 뭐 타러 갑니까? 배 타러 갑니다. 저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태우고 2명이 타지요, 그죠? 님과 나 함께 보트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단 30초만 노를 저어도요, 사랑하는 님은 간 곳 없습니다.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작은 호수에 중앙까지 나가는데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오나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노를 젓는 배보다 몇 곱절 더 큰 배를 6km나 저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됐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수 중앙에 어떻게 해서 도착하지만은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는 일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물은요 대강 던져도 쫙 펴지지만은요, 세마포로 천으로 만들어진 그 그물은요 던져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냈느냐,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다이빙을 해서 잠수해서 물 밑에 내려가서 그물을 일일이 손으로 다 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 잡는 일입니다. 이처럼 힘들게 수고와 고생을 쏟았다고 한다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만선의 기쁨 속에서 새벽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의 주인공 시몬은 벌써 며칠째 시몬과 동료들은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다 젖어버린 몸을 새벽 추위에 떨면서 빈 털터리로 6km 노져 가지고 돌아오는 시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아쉬운 기분도 잠시 잠깐 시몬의 동료들은요 무태 다시 돌아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버렸던, 그날 엉켰던 모든 그물과 어구들을 다시 정리하고 말로야지만이 다시 다가오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일일이 다 손질해야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가 벌써 해는 중천에 뜨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시몬과 그리고 동료들은 배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한 젊은 랍디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잠시 당신의 배를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 하나 없습니다. 파리만 날아다닙니다. 화가 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만은요 고객인 줄 알고 반갑습니다 했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가게를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극도로 나서 끓어오는 감정 속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시몬은 그 젊은 랍비에게 두말하지 않고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배를 빌린 젊은이는요, 그 배 가지고 호수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호숫가에 배를 대놔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 곁으로 몰려와서 그 젊은 랍비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랍비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지만은요, 우리 시몬은 피곤에 쩔어서, 피곤에 지쳐서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는 설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한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배를 빌렸던 젊은이가 시몬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번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그에게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내려 보십시오.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그물 던져봐야 눈 벌이 뜨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들어오기가 만무합니다. 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은 한나절 걸려가지고 어렵게 그물과 어구를 그대로 정리를 겨우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리 다 해놨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가서 6km 노져가지고 한 명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물 펼쳐야 되는 그 일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경험 많은 어부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평생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못했을 법한 새파란 젊은 랍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도 허탕치더라도 뭐 보상해준다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개런티 해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시몬이었다면요,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몬은 젊은 랍비에게, 예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 그 젊은이를 부른 호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몬이 그냥 그 젊은 랍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선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요,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령관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사령관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대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시몬은 단순히 선생의 개념이 아니라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인 사령관의 명령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 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흐레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레마티, 말씀을 뜻하는 이 흐레마티 앞에 보면은 정관사 토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으로 번역하자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의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썼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좀 더 신학적이며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요, 수많은 말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잔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날 베드로에게 임했던 역사는 수많은 말장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꽂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뉴욕이나 여름이기 때문에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을 사람들이 갈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물은 댐에, 큰 저수지에 담겨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도 귀합니다. 하지만은 댐에 있는 그 물이 귀하긴 귀하지만은 각자 사람에게는요,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생수 한 방울을 여러분의 혀에 떨어뜨려 준다면요, 똑같은 물입니다. 의미는 전혀 다를 겁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요, 레마의 말씀, 토가 붙은 그 말씀이라는 것은요, 댐 속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내 입술에 떨어지는 바로 그 물 한 방울과 같은, 비록 작은 말씀이지만은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요, 배 위에 쓰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지쳐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한쪽에 처박혀서 우두커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댐 속에 있는 그냥 물처럼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 맑고 댐 아름답고 다 좋은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만은 갈급한 심정 가운데에 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은 자기를 향한 바로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령관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6km 다시 노저 가서 다시 물에 빠지고 그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별일 없는 한은 다음 주일도 전할 것이고 1년 뒤에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또 별일 없으면은 와서 또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판단하실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은 상당히 나하고 참 맞다, 좋다. 오늘 목사님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왜 저러실지 모르겠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52주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댐 속에 차고 넘치는 그 물처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아름답지만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말 변화되는 말씀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작지만은 그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말씀 속에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시몬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아가서 깊은 데에서 그 물을 던졌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실었는데도 넘쳐날 정도로, 배가 물에 정말 잠길 정도의 위기감 속에까지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잡혔느냐,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2주 정도 나가서 모아야 될 물고기 양만큼을요 한 방에 어땠습니까? 잡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터졌다면요, 여러분 첫 번째 마디가 일성이 뭐였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이야 땡 잡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한번 대박 터졌다 하면은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땡 잡았다, 대박 터졌다, 이야 이게 무슨 행운이냐, 이런 말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물질의 축복 속에, 기적 속에 시몬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말은요, 주님 땡 잡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큐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조금 전까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군대 사령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군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느냐? 주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등병, 당신은 별난 어떤 원수, 거기에서 나는 슬레이브,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사 여탈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말로 호칭이 바뀌었던 겁니다. 군대의 사령관과 이등병은요 상하 복종 관계이지만은요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령관이 이등병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는 가능하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이등병한테요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로마 시대 때 주인하고 노예의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노예에게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한계가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정말 주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간증 집회가 열리면은요 아직도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간증자가 혹시 연예인이라도 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간증 듣기를 좋아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간증이라는 것은 소양강 댐에 차 있는 그 물을 그냥 한번 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간증 듣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증과 댐 속의 물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금덩어리 많다고 자랑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 친구 집에 아무리 값비싼 차가 절비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에 전도 훈련도 하고 가족 수련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했는데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씀, 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댐 속에 차 있는 그 수많은 푸르른 물과 같은 말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이 말장난을 하고 풍성하게 이빨림처럼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이제는 말씀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시몬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향한 바로 그 말씀, 정관사 토가 붙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댐 속에 있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는 듯한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 나의 말씀을 이 여름 가운데에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